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라 그랬죠.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을 떼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7인을 다 떼고 나니까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다.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이후에 재림 예수님의 시대,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성도들이 누릴 영광,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2장까지가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고, 19장의 예수님의 재림, 20장의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22장 5절까지 이어지고요. 자, 오늘은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죠. 자, 1절에서는 새 우주, 새 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새 우주고 새 지구가 되는 거예요. 20장까지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이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새 예루살렘 성도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4절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5절 7절은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8절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7절까지는 21절까지 보석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24절 6절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 땅의 왕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9절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자, 어린 양의 신부, 성도죠, 교회죠.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나 그 다음에 도시나 그런 개념보다는요, 성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나타내는 정체성은 성도와 교회의 연합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표현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보좌 앞과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던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세상을 정복했던 성도들이고,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성도들이에요. 자, 곡과 전쟁 때에도 이기고 승리했던 성도들이죠. 자, 그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느냐? 자,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요한계시록 3장의 경우에 보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였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이긴 자다. 말씀과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더라. 죄와 사탄과 끝까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고 나서 최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많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7.8기 7번 넘어져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일어나야 성도입니다. 일어나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승리했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새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자, 성경에서 보석과 향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 제가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12가지 향기 나는 꽃과 식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보면 12가지 보석이 있죠. 보석이 있고 보석의 위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해서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청사진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식 등을 상징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벽옥과 수정인데요. 벽옥과 수정은 맑죠. 벽옥은 다이아몬드고요. 수정은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맑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우선 소개해 놓은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많이 닮은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크고 높은 성곽이라, 성곽은 성벽을 이야기하죠. 자, 크고 높은 성곽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담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문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2문은 왕성한 교통,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이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는데 12개가 있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12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죠. 자,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고 지키고 있다. 문들에게 지키고 있는 것은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혹시라도 누가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기는 없죠.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그런 사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경비하는 사람처럼 문지기처럼 인사하고 어서 옵시오 이러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성전 동서남북에 성전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문이 마치 이제 통로처럼 이 건물처럼 문이 있어요. 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 한 가지가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문인데요. 그 문 입구로부터 이제 쭉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3명의 천사들이 각각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분들이 자격이 되느냐, 이분들이 정말로 성도가 맞느냐 하고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시라고 안내도 하는 그런 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자,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문패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집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없다고 해서 12사도가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12지파 이퀄 12사도 이퀄 모든 택하신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입니다. 물론 이 천사들을 우리가 함부로 막 꼴밤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인격적으로 당연히 대우하고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천사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 때부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 때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천사들을 못 본다 그랬죠.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 천사들과 하나님 예수님을 상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큼은 안 돼도 예수님 밑에 있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청사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 땅에서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 다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때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우리가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두려움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말씀이 주는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 시편 90편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죠. 강건하면 80이다. 금방 지나간단 말입니다. 속히 화살처럼 속히 날아간다고 표현하죠.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울고 웃고 속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리, 저것도 지나가리,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자,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랬죠. 자, 문들이 동서남북 세 개씩의 문들이 있고 그 문들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장과 관과 고가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90m 정도거든요. 190m 곱하기 12,000 하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2,20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들이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이게 장과 관과 고가 그런데 그쪽에 문들이 각 동서남북 세 개씩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이 한 개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게 크겠죠. 자, 문이 조그만하게 있는 그런 문이 아니다 말입니다. 문 하나만 해도 수십 킬로에 이르는 그런 문들이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요. 자, 진주는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12개의 문은 성도가 성령으로 왕성하게 교통한다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 했습니까? 성도라 그랬죠. 성도의 성격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들이 세 개씩 있다는 것은 성도의 어떤 특징, 왕성하게 성령으로 교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8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 한 척이 3.2m인가 그렇거든요. 3.2m 곱하기 4,500을 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예, 5천 잡으면 15kg고요. 엄청나죠?
자,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에는 르우벤, 유다, 레위고요.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이고요. 남쪽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성령으로 왕성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12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보석이 그렇다 그랬죠? 보석이 12가지 기초석인데 12가지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역시 이 성은 정체가 뭐라고요?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자, 15절 16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했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은 정육면체다 말입니다. 정육면체는요 한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성소 하나 외에는 정육면체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게 건물로 혹은 이 도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들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장과 관과 고가 같다는 말은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여기 나와 있네요. 2,28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 크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2 곱하기 1000이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12는 충만의 수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충만 곱하기 충만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7절 말씀.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그 성곽은 이제 성벽이죠. 성벽의 높이를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다 그랬죠. 자, 65m 정도 되어지는데 이것도 14 곱하기 14 규빗이죠. 자, 144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니까 이것은 충만하고 충만한 높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관과 고가 얼마나 했습니까? 2280km라 했죠. 근데 성벽이 꼴랑 65m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2200, 여러분 길이나 넓이는 2200km라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여기 백두산까지가 1000km가 안 될걸요. 1000km 정도 된다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장과 광은 이해가 되는데 고가 2200km는요. 이것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4 규빗도 상징적인 거예요. 아무나 성벽을 뛰어넘어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란 말은 천사가 측량했지만 사람이 측량한 것과 같다. 시각적으로 65m 정도 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너무 높아서 사람이 성벽을 넘어갈 수 없더라.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벼곡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옥인데요. 옥의 일종인데
헬라어에서는 어떤 경우에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거룩함을 상징하죠. 자,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룩해졌죠. 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성곽을 밖에서 보이는 면이죠. 아,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성벽이 있고 성이 있겠죠.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을 둘러서 성벽이 있고 성이 있는 겁니다. 뾰족탑, 뾰족뾰족한 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금, 유리같이 맑은 정금. 그러면 정금은요, 연단받고 연단받아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번, 8번, 70번 할 것 없이 한없이 연단해야지만 정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단이 잘 됐단 말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동안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욥기 23장 10절에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훈련받은 연단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화도 내고 여러분 상처도 잘 받고 상처도 잘 주고 말의 실수도 많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중에 연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고 나면 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이전에 내가 화냈던 거 화 안 냅니다. 화낸들 못하리. 그죠? 속상해본들 못하리. 주님이 내 주님이 아시리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열냈던 것들이 세월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 지나간다. 천국만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막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환난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순종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이렇게 정금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